제가 읽은 책 가운데 가장 많은 판을 찍은 책이 보니까 540번 찍었더라고요. 여러분 3세만 10세만 찍어도 굉장히 많이 찍은 책이거든요. 540번 2010년 기준으로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에 성경도 읽으시고 이런 책도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코비 씨가 경험한 조그마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욕 지하철에 탔어요. 평온하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책 많이 보거든요. 지하철에서도 책 보고 신문 보고 또 눈 감고 쉬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한 정거장에 한 중년의 남자 그리고 아이들이 탔는데 완전히 정적이 깨졌습니다. 애들이 뛰어다니고 막 뭘 던지고 신문 보는 사람들 신문을 막 가서 잡고, 그런데 코비 옆에 앉은 아버지는요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 그 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진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스티븐 코비가 선생님, 아이들이 너무 뛰어다녀서 다 방해가 되는 게 안 보이십니까?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남자가 보더니 정말 그렇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군요. 저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코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에 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짜증은 사라졌고, 화가 났던 내 태도, 행동,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온통 이 사람의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동정심, 치근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넘쳐났습니다. 당신의 부인이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안 됐습니다. 뭐라고 유료의 말이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정말 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늘 음식해서 예수님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느 동네라고 그랬어요? 베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더라. 심리가 4km니까 한 2km쯤 되는 거예요.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 사시던 나사렛 또 갈릴리에서 저기 갈 때는 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가운데 안 거치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딱 길목이 베단이에요. 안 거쳐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항상 가면 저곳에 나사로의 집이 있고 거기 가서 쉬시고 항상
식사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갈 때마다 그렇게 들르고 식사 대접받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그런 집이에요. 네. 어느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대접 잘했던 집인데 어떻게 저렇게 일찍 죽을 수 있지? 네. 죽어서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슬퍼서 웁니다. 동네 사람들도 너무 안타까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나사로는 아빠 같은 오빠입니다. 그런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더 슬픕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한 개인을 향해서 우셨다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33절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셨어요. 자, 여기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다 끝났을 것 같아요. 죽었어요. 4일이나 1, 2, 3, 4일이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어디 뭘 할 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그때 기도하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미 다 상황이 끝나고 죽었고 4일이나 지났고 썩은 냄새가 나는 이미 다 보고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기도하고 바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루벤 트로이 유명한 선교사고 목사고 신학자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 문을 여는 열쇠다. 완전히 절망인 상황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찔끔 기도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기도 내용이 뭐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꼭 기도해. 예수님 고난 중에도 감사기도 하셨다. 감사하셨다. 41절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미 들으신 걸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살려주실 것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꼭 예수님처럼 감사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죽은 나사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중에 감사기도 한 결과예요. 올리버 골드 스미스가 한 말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굴욕적인 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근거다. 감사의 기도가 굴욕적인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탈출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 저는 아담하고 예수님 항상 대조되잖아요. 아담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성, 사랑, 노력이 다 들어갔습니다.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The crown of creation, 창조의 면류관이요 인간이에요.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집, 돈 벌 걱정, 무슨 자녀 걱정, 직장 걱정, 질병.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완벽한 세상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다 만들어 주셨는데 뭔가 꼭 부족한 것처럼. 감사가 없으니까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까 부족한 것이 보이고 하나님과 같아져 보려는 욕심이 생기고 그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마음에요 귀신이 쏙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한 거예요. 금남교회에 있을 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귀신이 툭 튀어나왔어요. 권사님도 됐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융자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을 때 헌금해 주신, 지금은 그때 그 당시에는 집사님, 권사님. 남편이 사업에 망해가지고 2억이나 빚을 져서 근데 또 매일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좋은데 막 남편이 원망스럽고 막 불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귀신이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아셨죠?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여튼 귀신 내쫓아드렸는데 지금 권사님 되고 그 아들이요 백석대 신학대학도 가고 얼마나 가면 막 아들이요 막 TV에도 나왔어요. 네. 기독교 TV에도 나오고 제가 다 보았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등록금. 자,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불렀어요. 자, 여러분 돈이 좀 있습니다.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실 거예요? 믿지 못할 사람한테 맡기실 거예요? 당연히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신임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감사가 없습니다. 인색해요. 그 예수님께 뭘 좀 옥합을 깨서 향유 옥합을 깨서 드린 사람 막 꾸중해요. 그거 왜 깼냐고 막. 근데 사실은 자기가 그거 훔쳐가려고. 네. 이렇게 감사가 없다 보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색하니까 마귀가요 쇽 그 속에 나쁜 마음을 넣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없을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 삶을 제가 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 복음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다 아시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갓난 아이가요 이집트로 피난 가야 돼. 예수님 유일한 해외 여행이셨어요. 머리 들 곳조차 없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목숨의 위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늘 비방을 당하고 욕당하고. 또 형제들은요, 친형제들은 미쳤다고 예수님 미친놈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항상 감사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보가 뭐였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 성만찬인 거 아시죠? 성만찬. 그 맨 마지막에 그거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 감사하셨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19절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제 당장 내일이면
잡혀서 얻어 터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걸 뻔히 아는데도 맨 마지막에 하시는데도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고난이라고 해석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한 것이라고 고난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도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때 보면 끝에 보면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보시는 이 고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부활이 선포되었습니다. 고난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고난이 오면 보통 사람들은요 쉽게 납심합니다. 포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쉽니다. 감사는 없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더 고민이 생기고 잠은 안 오고 미래는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 살 마음도 희망도 없고 내 가진 역량을 다 발휘도 못합니다. 계속되는 악순환. 여러분, 이건요 정말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이게요 고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셨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당한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을 보는 눈, 패러다임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 좋고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할 때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 믿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도 썩어져 냄새가 나는데도 감사기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기도 한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이걸 보고요 사람들이 영향받습니다.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나도 한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저분 다니는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다 본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그 죽는 순간에도, 그 고난 중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한 영혼 구원하시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용서하면서 죽는 예수님 보면서 이 백부장이 완전히 충격받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뭐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니, 로마의 군인이요, 객관적으로 쭉 다 모든 걸, 이거 책임자거든요. 다 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예수 욕하고 뭐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좀,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저희 조그마한 간증입니다. 제가 86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여름방학에 한 3개월 가까이, 2달 반인가요? 서울 그 서대문구에 있는 응암동에 있는 응암주유소에서 숙식 알바를 했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이 주유소 알바는 거의 안 하던 시절이에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복 자율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잠바 하나 사주셨는데 그때 큰 걸 사주셔가지고 대학교 때도 입고 다녔는데 이걸 큰 걸 사줬으니까 접었어요. 다 해져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 입고 다녔습니다. 양복도 없었던 시절이고 책을 사려고 금식해서 돈 모아서 책 사고 했던 36년 전 일입니다. 하여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저보다 앞서 있었던 3명에 2명은 딴 친구, 1명은 제 초등학교 친구가 거기서 알바 저를 소개를 한 거예요. 저기 주유소 기름을 넣으러 갔어요. 같이 먹고 자고 하면 방 하나 있어서 넷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막내잖아요. 제일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름 들어오면은 제일 막내가 뛰어가서 넣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하면 또 다음 분이 하면 좋잖아요. 안 해. 또 제가 열심히 정말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 믿고서 성령 충만하게. 또 기름을 매일 또 체크를 해야 돼요. 뚜껑을 열고 재고 일지에 쓰고 뭐 합니다. 화장실도 청소하고 방 청소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한 2시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 친구가 거기 한 친구가 술을 잔뜩 먹고 와서 막 우는데 저를 깨우는 거예요. 저는 잠자면 누가 오버가도 모르게 자거든요. 머리하고 엉덩이만 붙으면 흔들어 깨워서요. 깨웠는데 막 우는 거예요. 또 깜짝 놀라가지고 너 무슨 일이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 말이 있대요. 술 먹고 잔뜩 와가지고 뭔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속초 출신이래. 그리고 조폭에 들어가 있었대. 어느 날 자기 원수파의 두목을 자기가 아주 막 잔뜩 때려줬다는 거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찍혀가지고 상대방 조폭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해변가에서 붙잡혔네 혼자. 그래가지고 병을 깨가지고 자기를 찍었는데 오른쪽 다리인가 다 찍혀서 이게 심줄이 끊어졌네요. 병원에 갔는데 다리를 잘라야 된대. 의사들하고 간호사 하는 말을 들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뛰어내려 죽으려고 그러는데 간호사가 어떻게 하라는지 잡고 집에서도 엄마가 잡아서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 나를 이 다리 안 자르게 하면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갈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들어줬으니까 거기까지 왔겠죠. 서울까지 차차차 해가지고 서울 응암동 주유소까지 온 거예요. 다리를 갑자기 벗더니 보여주니 진짜 찍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영주야, 너를 보니까 옛날 일이 생각나고 나도 너처럼 살아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데리고 그 한경재 목사님이 세운 영락교회를 데리고 갔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살 때의 일인데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가난에도 성실하고 어려움 중에도 소망과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 기도할 때 죽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를 얽어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쌓였던 것, 묶였던 것 풀어놓아야 됩니다. 자유롭게 다니게 하셨어요. 열심히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고난 중에 예수님이 감사기도 한 겁니다. 어려움 중에 감사기도 할 때 묶였던 것이 풀려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또 감사기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남북정쟁 당시 노예였던 조지 워싱턴 커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1860년대
생애를 찾아보니까요. 태어난 해, 날짜도 모르는 그런 비참한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그 노예 해방 전쟁 있기 있던 그런 바로 전의 일인데, 자기가 있던 농장은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분이었어요. 반대하는 폭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구루마 끌고 가는데, 소 구루마 끌고 가는데 죽여버렸어요. 엄마도 죽었어요. 누이도 3명도 죽었어요. 형하고 조지 워싱턴 커버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가지고 심슨 대학, 아이오와 농과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흑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미국의 남부는 면화 재배했습니다. 카튼 있잖아요, 면. 근데 그 면화가 단점이 땅에 질소를 만들어가지고 땅이 막 딱딱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 전역이 남부가 다 황폐해지니까 땅의 2분의 1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조지 워싱턴 카버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야, 땅콩을, 성경을 읽다, 이것도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열매를 심으라고 그러셨지. 에스겔서 읽다가. 야, 그 열매 좋게 하는 게 뭘까? 땅콩 한번 심어보자. 내가 사람들한테, 미국 남부의 사람들한테 땅콩 심으라고 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 땅콩이요, 열매도 많이 맺히고 쉽게, 땅도 오히려 풍요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요 땅콩이 엄청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콩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값이 떨어져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 막 배추 잘 되면 다 뒤집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말 들어서 땅콩 심은 사람들이 지금 망하게 돼서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고난 앞에서 기도한 저 카바한테요, 야, 너 땅콩 한 줌 들고 연구실로 다시 들어가 봐서 연구해봐라. 저 노예 출신이요,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한 땅콩 마가린, 땅콩 버터, 땅콩 기름, 이런 게 다 저 양반이 만든 거예요. 제 자료를 보니까 식용유 등 105가지 식용품, 200가지의 실용품. 그 에디슨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틴 루터 킹, 흑인 인권운동한 분은 백인들에게 총 맞아 죽었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요, 백인도 좋아, 흑인도 좋아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놀라운 기술을요, 단 1원도 안 받고 다 무료로 사람들한테 기술을 다 오픈해 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소아마비 걸리면 걷지 못하잖아요. 죽기도 하고. 이제 백인 부부 중에 한 이쁜 아들이 있었는데 말에 치여가지고 또 신경이 죽어서 전해요. 못 걷는 거예요. 의사들도 못 고치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카버가 너무 훌륭하니까, 선생님 우리 애 좀 고쳐줘 보세요. 이분이 너무 간곡하게 말하니까 하나님 잘 믿고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든 땅콩 기름을 가지고 그 백인 아이의 다리를 마사지 해주고 신경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 이 소아마비가 고쳐졌어요. 편지가 3,000통이 오고 그 당시 250명의 소아마비를 살려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1명 초등학생 소아마비 지금 났잖아요. 난리 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250명을 고쳤으니. 근데 그 후임자가 된 박사님이요, 꼭 의학만의 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묘하게 카바 박사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리를 만지면 신경줄을 찾아내고 마사지를 해주면 사람들이, 아이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게요 의술의 힘만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때 이제 그분이 쓴 편지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중복기도 해주신 목사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존경하는 친구 페리스 목사님께 지금 제 앞에는 3,000톤 이상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저에게 보낸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매일 밤낮 저를 보기 위해 옵니다. 휴식을 취할 때조차도 그 누군가의 진료를 잠시 보류해야만 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쉴 틈도 없는 사람이 된 것,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편지는 저에게 위대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저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말보다 훨씬 저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고 있는 당신의 중보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더욱 그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시도록 그들의 고요 가운데 저를 항상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로 저는 더욱 분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나은 매개체가 되어 그의 능력을 증거하는 데 모자람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구유선 씨가 쓴 아주 특별한 땅콩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쉴 겨를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찾아오면 이게 사실은 귀찮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된 걸 감사하고 노예 출신인데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할 때 의사도 못 고치는 250명의 소아마비를요. 지금도 여러분 못 고칩니다. 소아마비. 250명. 이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기도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현대를 가리켜서 더 무어의 시대, 더의 시대, 무어의 시대, 더 많은 돈, more money, 더 나은 학력, more educated, 더 좋은 집, more house, 더 비싼 차, more car, 더 큰 행복, more happy를 추구하고 있다고 현대인들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이러다 보니까 불만족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귀한 아내 주신 거, 남편 주신 거, 이런 교회 주신 거, 자녀들 주신 거 감사하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처럼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큰아이 둘째 아이가 미국 가면서 셋째 넷째가 아빠 너무 허전합니다. 언니들이 다 가버려서 강아지를 좀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전 집안에서 강아지 키우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래 키우게 해줬어요. 근데 강아지를 구하게 됐는데 너무 주인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소변 대변 못 받아서 그래가지고 쫓겨온 강아지를 받았어요. 제가 이름을 럭키라고, 너는 얻어 터지고 쫓겨났는데 우리 집에 목사 가정에 와서 사랑받게 됐으니 럭키한 개다, 럭키라고 지어줬어요. 제가 참 따뜻하게 제가 사랑해줘요. 근데 이놈이요 제 무릎에 앉아서 자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완전히 저를 아빠처럼 생각하고 무릎에 앉아서 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푹 자는 거예요. 가까이 오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또 좋다고 주인을 찾아와서 무릎에 앉아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자니까. 그러면 제가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제 무릎에 있는데 이거 안 깨우려고 뭐 필요해도 조심조심해서 책을, 제가 주로 소파에 앉아서 책도 많이 보고 뭐 가끔 TV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깨우려고 정말 애를 쓰는 거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품에 팍
안겨서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면 사람이 주인도 개를 이렇게 돌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어요?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겠냐.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걸 여러분 꼭 믿고 조그마한 어려움, 불편함, 내 생각과 같지 않은 고난 앞에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총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사로 죽음 앞에 4일이나 지나 썩어 냄새가 나는데도 오히려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감사기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